그 쾌락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쾌락은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다. 다시 한번요. 쾌락은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입니다. 성도님의 생각에 이 쾌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이십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좀 쾌락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자기를 기독교 쾌락주의자 또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용어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쾌락이란 단어가 좀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방탕하고 뭔가 무절제한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한 용어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국의 비평가인 G.K. 체스터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쾌락을 순전히 육신적인 일로 보고 멸시하는 것보다 더 육신적인 태도는 없다. 다시 한번요. 쾌락을 순전히 육신적인 일로 보고 멸시하는 것보다 더 육신적인 태도는 없다. 그러니까 쾌락을 너무 부정적인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고난받는 삶, 또 십자가 앞에서 걷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 좀 엄격해야 되고 좀 슬퍼해야 참된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누리기가 좀 어렵고요. 잘 누리다가도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쾌락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을 넓혀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가 노동한 만큼, 일한 만큼 좀 이렇게 삶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 생활을 좀 내려놓고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가능하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좀 직장을 은퇴하는 시점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30대, 40대 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결정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한 만큼 그만큼의 어떤 보상과 좀 쉼과 즐거움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오래전에 이 전도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다시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즐거움을 좀 이렇게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거든요. 새 번역을 보니까 너는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가 추구한 쾌락, 목적이 있는 쾌락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쾌락. 전도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새 번역을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진짜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즐겁게 살지? 그걸 고민하면서 실제로 해본 겁니다. 실험해 본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이렇게 알아본다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지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즐겁게 사는 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일로 여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전도자가 참
방탕한 삶을 추구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3절 보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 전도자는 이 지혜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막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그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전도자가 추구한 쾌락 두 번째가 뭐냐면 수고의 열매로서의 쾌락입니다. 수고의 열매로서의 쾌락. 전도자가 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개척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나오네요. 예. 2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이 전도자가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쭉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막 요즘을 말하면 막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을 사버린 그 재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다 복수형입니다. 여기 목록 중에 뭐 하나씩만 다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재산인데 지금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고 지금 복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이 많은 재산을 얻기까지 또 이 관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전도자가 이 많은 유산을 다 물려받은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흐름은 오히려 전도자의 수고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보면 집들을 짓고 그다음에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들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그다음에 못들을 파고 뭐 다 거저 받은 거라면 이런 동사를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 전도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자가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이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또 그 즐거움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다시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을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 세 번역을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추구했는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솔로몬 왕이 떠오릅니다. 그 주어에다가 솔로몬 왕을 이렇게 넣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솔로몬 왕 하면 뭐 지혜뿐만 아니고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저자를 요즘은 이제 솔로몬 왕으로 보진 않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이걸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즐기고 또 수고한 만큼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쾌락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쾌락에 대한 올바른 균형. 첫 번째 쾌락의 중립성을 이해하라. 쾌락의 중립성을 이해하라.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이게 우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걸 너무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좀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 생활과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것을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움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즐거움이 우리 눈앞에서 증발해 버린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신으로 만들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그 과정에서 어느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데 이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깊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겼던 그 대상이 우리 신이 돼서 신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교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우리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이 사실 그냥 문화생활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그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게임 관련된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되게 인상적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IT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오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비거든요. 그럼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합니다. 그때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팀에서 유일하게 게임을 안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막 꼬시고 막 설득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 먹고 나서 좀 쉬거나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나름 굉장히 경건하게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동료들과 되게 잘 지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종종 이제 회사 동료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 피러 나가거든요. 저는 담배도 안 피니까 뭐 같이 담배 피러 나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게임도 같이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같이 동료들과 호흡하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게임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그 고전적인 게임과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숙달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팀을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숙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팀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제가 일찍 죽으니까. 그래 너무 미안하니까 안 되겠다. 제가 뭔가 이제 이 팀원한테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 일이 거의 야근이 많아가지고 퇴근하면 굉장히 늦거든요. 진짜 피곤한데 집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틈틈이 집에 가서 이제 시간 내 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계속 보잖아요.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보통 제가 집에서는 컴퓨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또 집에 와서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어느 날 막 시리고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이제 안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과 갔더니 의사분께서 이제 눈이 건조증이 왔고 눈이 염증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그만하라고. 그래서 저는 직업상 컴퓨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일은 하고 집에 가면 이제 컴퓨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안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누웠거든요. 근데 자꾸 게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참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또 일어나서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정말 의사분께 얘기를 듣고 병원 나오면서 아 진짜 하지 말아야지.
제가 마음을 먹었고 막 회사 동료들한테 선포도 했습니다. 제가 눈이 이제 나빠져서 게임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도 동료들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집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게임을 진짜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게임이 저를 조종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해도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게임이 나를 지배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실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게임이 우상은 아닙니다. 게임은 어떻게 보면 적절히 하면 문화상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그 게임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게임은 눈에 띄기라도 하죠.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떠한 것에 지배받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신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 일상적인 이런 즐거움들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전인적인 그런 균형들을 잃어버립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며 정당한 쾌락을 거부하고 의무와 책임과 번분에만 매달려 사랑한다면 결국 당신은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정서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며 정당한 쾌락을 거부하고 의무와 책임과 번분에만 매달려 살아간다면 결국 당신은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정서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너무 이 문화생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좀 거부하거나 너무 일과 사역에만 매달려 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한 것 같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면 가정을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좀 갖는 위험성이 뭐냐면 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꾸 용납이 잘 안 돼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면 괜찮은데 자꾸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자꾸 판단하거나 비판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 대해서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 누리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잘 누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쾌락의 올바른 균형, 하나님 안에서의 쾌락을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쾌락을 맛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좋은 것을. 이 많은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이 쾌락을 위한 보조 재료입니다. 보조 재료.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나 우리가 완벽한 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추구는 뭐냐면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최고가 크다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즐거움의 질서가 잡힙니다. 즐거움의 질서가. 전도자가 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예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지금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실 원어상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더 많은데 지금 다 번역을 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뭐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추구했는데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걸 맛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먼저 맛보고 그것을 뭐예요? 또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웃에게 흘릴 때 더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리 크레이 말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서울의 교통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차가 거의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이렇게 차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막 갈망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목마름이 제 안에 있으면서 막 빨리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벅차오르니까 막 차는 안 가고 그러니까 막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제 마음은 이미 막 그 집에 가 있고 막 차에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막 제 마음에 그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순간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식 마치고 그냥 집에 가는 가운데 그 토요일 오후에 제 마음 안에 그런 기쁨, 막 충만함, 갈급함이 제 안에 막 벅차 올랐거든요. 제가 항상 그것을 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좀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드리고 의무감을 할 때마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최고의 기쁨을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기쁨이 최고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내가 계속 갱신해 가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이셨지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핍박과 반대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뭔가 불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상 안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